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네, 정박을 선교사님은 지난번에 한번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그 선교지에 대한 간증과 말씀을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소개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오늘 또 말씀과 또 간증들 역사하심에 대한 증언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선교지에 제가 청년 때 갔습니다. 27살 때 처음에 이집트로 선교지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제 인생의 절반을 선교지에서 보내고 그곳에서 아이 3명을 낳고 그 3명의 자녀가 이제 한국에서 대학도 다니고 졸업하고 군대도 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제가 돌이켜 보니까 지난 한 25년 정도 선교지에 있었는데 선교하면서 가장 보람된 순간이 뭔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자녀들입니다. 저희 자녀들이 3명이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선교사라도 헌신하고 저희 또 대물림을 좀 하려고 합니다. 선교사들이 가장 로망으로 꿈꾸는 게 뭐냐면 자녀들입니다. 사실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데 세상 가운데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자가 되고 영웅이 되는 것을 저희들은 꿈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아이들을 만나보고 군대 간 아이도 이제 좀 만나게 되는데 요새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은혜가 이 더불어 숲동산 교회 가운데 이 다음 세대 자녀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선교사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현장 얘기를 하겠죠. 저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와서 선교 보고를 하거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교는 뭐와 연관되냐면 예수님의 재림하고 연관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우리는요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렇죠? 언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면은 오신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지리적으로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가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굉장히 찾아가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배를 타고 해안 주변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는 육지로 들어가서 전했고요. 그 다음에는 잃어버린 종족들, 흔히 말하는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증거되는 속도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 여러분이 지금 시대에 복음이 전해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무슬림들입니다. 제가 있는 지역은 중동 지역입니다. 제가 섬겼던 나라는 이집트와 현재 레바논을 좀 섬기고 있는데 레바논에서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은 시리아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것은 아니 레바논이면 레바논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왜 시리아 사람을 만나는가 봤더니 전쟁이 났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면 사람들이 그곳에서 못 살겠다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합니다. 이런 사람을 난민이라고 그럽니다. 전 세계에 이런 난민
이동을 하는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약 한 8천만 명 돼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가는데 그곳에 가면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누굴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그 시리아 내전이 2010년 3월 달에 시작이 됐는데 그때 내전 나기 전에 제가 시리아에 3번 갔습니다. 한 번은 제가 기억 남는데 강의를 하러 갔는데요. 낯선 사람이 여기 2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구지? 알고 봤더니 비밀 경찰이었어요. 외국인이 온다고 그러니까 경찰이 뜬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감시하러 왔는데 그 주최 측에서 경찰인 걸 알고 이분은 이런 얘기 하러 왔다. 그러니까 그냥 가시라고. 그리고 갔어요. 그런 분위기인데 무슨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시리아 내부에서 단 한 번도 전도 못하고 추방된 선교사가 꽤 많습니다. 어떤 분은요 어느 지역에 놀러 갔대요. 근데 그분이 가기 전에 한국에서 아우리치 팀이 단계팀이 왔다 갔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성경을 나눠준 일을 했답니다.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갔어요. 이 사람들은 한국으로 갔어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선교사님이 그곳에 갔다가 애매하게 고통당하고 추방당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한국인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시리아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또 교회를 어떻게 개척합니까? 그런데 시리아는요 과거에 기독교 10대 박해국이 있거든요. 기독교 10대 오픈도어 선교에서 말하는 기독교 박해국이 쫙 리스트가 있는데요. 1위가 누구냐? 북한입니다. 그리고 2위부터 10위까지 다 이슬람 국가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2위부터 10위 그 이슬람 국가 안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전쟁 나고요. 기근 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난민들 우리나라에도 왔었잖아요. 시리아 난민도 왔죠. 또 예멘 난민 왔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왔어요? 그 나라에서 못 사니까 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어느 국가에서? 이슬람 국가에서. 그런데 이슬람 국가는요 과거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추방당한 저도 추선생입니다. 추선생이 뭔지 아십니까? 예, 추방당한 선교사를 추선생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집트에 있다가 저도 추방을 당해서 레바논을 간 거거든요. 그런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추방에 대한 위험과 또는 감시나 이런 것 때문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뭐 교회를 개척한다는 건요 진짜 꿈이에요. 꿈. 제가 지난 25년간을 살펴봤을 때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일은요 정말 꿈 같은 일입니다. 근데 저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동일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릴 겁니다. 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되는 이야기라면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겠죠. 이 땅 힘들어서 못 살겠다. 주님 빨리 오세요. 이런 말 한 번 한 본 적 있으시죠? 그러시는 분들은 잘 들어야 돼요. 왜요? 주님의 재림과 아주 연관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하고 나눌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선교지에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표현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올려주시고요. 예, 네, 영상을 짧은 영상인데 하나 보겠습니다.
멋있죠? 이렇게 네. 저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모습.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간절함,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풀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없는 운동선수 메달을 딸 수 있을까요? 간절함이 없는 비즈니스맨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간절함이 없는 선교사가 선교할 수 있을까요? 이 간절함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성공과 승리의 기쁨을 맛보기 원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면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일사각오의 정신인 것입니다. 무엇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죽고자 하는 마음, 막 죽도록 막 하는 거죠. 열정을 쏟아서. 그것이 바로 간절함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간절함이 아마 인생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간절함을 갖고 계신지, 나를 향해서 또 선교지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어떠한 간절함을 갖고 계신지,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그 간절함이 드러나는 사건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 딱 보면 떠오르시죠?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는데, 와, 너무 신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홍해가 딱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를 보니까 누가 쫓아와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죽이겠다고. 그때 바로의 군대, 그 바로는 지금 어떤 정신입니까? 제정신 아니죠. 왜요? 자기 큰아들 죽었잖아요. 거기 아마 군사들 중에 자기 장남들 다 죽었지 않습니까? 6월절 때 그잖아요. 다 죽었기 때문에 눈에 혈안이 돼서 저놈들 반드시 죽이겠다면서 막 쫓아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딱 가로막히니까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우왕좌왕합니다.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내려와서 우리를 죽일 생각을 하냐. 그래서 모세를 막 비난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저것들 조용히 시켜라. 떠들지 말아라. 조용히 해.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일을 똑똑히 봐. 와. 근데 그 말을 딱 백성들에게 하니까 백성들이 다 입을 딱 막았죠. 그러고서 모세가 뭐 합니까?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딱 가르칩니다. 우리는 영화를 봤기 때문에 홍해가 언제 갈라졌는지 알아요. 언제 갈라져요? 지팡이 들자마자 쫙!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다를 말립니다. 이렇게 밤새도록 몇 시간? 최소한 5-6시간. 그 정도 됐겠죠.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 들고 있는데 쫙 가려졌으면은 백성들이 우와 이러면서 갔을 텐데 5-6시간을 그 광경을 보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은 쪼그라드는 거죠. 왜? 뒤에 누가 있어요 지금? 죽이겠다가 달려드는 원수들이 쫓아오는 겁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얼마나 우왕좌왕하고 막 인간적인 말들 불평 원망을 쏟아내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평상시엔 잘 있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요 이상한 막 엄청 욕이 나오고 인간의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조용히 해. 그리고 그걸 보라는 거죠.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거를 가르지 않으시면 우리 다 죽어요.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들이 그 홍해를 지나서 건너가게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사건은 뭡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됐다 그랬습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이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고통과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런 기도까지 하시는 처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았던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졸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데 땀이 핏방울처럼.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 간절함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내가 너를 만나리라. 오늘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수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다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요, 우리 몸과 삶과 사역 가운데 진동이 일어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태도는 뭐냐? 간절함이에요. 그 간절함이 없는 상태로 어떻게 되겠지, 아랍어로 인샤알라, 어떻게 되겠지, 그냥 뭐 우연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간절함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응답받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한 기도가 응답을 받고 간절한 그 바람이 하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간절한 영혼 구원의 열정이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 나를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그 간절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간절함을 주실까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사람. 다른 말로 이겁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십니까? 이 감격이 없는 사람은요, 이 간절함이 없습니다. 감격이 있으면요, 이 감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주고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두 번째는요,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진심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모든 일면의 사건들이 바로 구원인데,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저희 시리아 난민들, 그 사람들은 다 무슬림들이었습니다. 이슬람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그들에게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당신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몸값이 얼마입니까?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흥민 선수 몸값 얼마인지 아시죠? 몇 천억 하죠? 그죠? 몸값. 이름하여 그 이적을 할 때 드는 그 이적료가 몸값 아닙니까? 여러분의 몸값은 얼마입니까? 옛날에 어떤 방송을 보니까 인간이 화장을 하면 재로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500원 정도 된대. 500원어치.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 구원에 있는 사람, 영생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몸값은 얼마입니까? 정답! 예수님의 피값과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 피값으로 이 교회를 사신 겁니다. 만드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값은 예수님의 피값, 즉 하나님의 생명과 동등한 가격이다. 할렐루야. 그 감격과 소중함을 깨닫는 사람이 그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을 볼 때 그냥 안 지나가요. 이런 간절함은 어떻게 오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10계명, 그리고 그걸 정리한 예수님께서 주신 위대한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선교사 그리고 목사, 그리고 이런 사역자들은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웃 사랑이 뭡니까? 그냥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돈 주고, 옷 주고, 음식 주고, 좀 봉사 좀 하고 하는 게 이웃 사랑이 다일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이웃사랑은 뭐냐?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가 전인적인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 하나님의 간절함을 이해할 수 있고 그걸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25년 전에 이런 간절함을 갖고 중동에 갔어요. 그런데 갔더니 아니, 중동 땅에 있는 무슬림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게 정말로 어렵더라고요. 한 사람 무슬림이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거의 기적과 같았습니다. 야, 이게 가능한 일이냐. 그런데 이슬람이 610년, AD 610년에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2020년 아닙니까? 2022년. 그러면은 약 1400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수많은 사람들을 인생을 완전히 망치게 됐죠. 족쇄를 잡아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슬람 있죠? 뭐 공포스럽고 약간 좀
약간 테러하고 뭐 이런 형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지만요. 이슬람 종교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왜 우리가 이슬람, 무슬림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슬람의 영은 두려움의 영이거든요. 그 영에 붙잡혀가지고 약 1400년 동안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들어도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전부터 그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굉장히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슬림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이 10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 바로 그 유명한 아랍의 봄. 전쟁이 일어나고요. 정치적으로 민족 간의 갈등이 막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곳저곳으로 흩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라에 살던 사람이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난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참 신기한 것은 이동하는 나라는요, 복음에 대한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된 곳이에요. 그곳에서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 그 난민 선교를 한 10년간 했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어느 날 제가 독일에 갔습니다. 독일에 갔는데 길을 지나가는데 저쪽에서 아랍 사람 같은 청년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랍어를 했죠. 살라무 알라이쿰. 그랬더니 딱 쳐다봐요, 이렇게. 왜? 제가 동양 사람인데 아랍어를 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리비아에서 왔어요. 저는 리비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리비아 사람을 만나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한 5분 정도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에게 성경을 선물로 줬어요. 제 인생의 최초로 리비아 사람에게 성경을 준 사건입니다. 제가 그리스에 갔는데요. 그리스 갔더니 거기 난민들이 많이 몰리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를 찾아갔어요. 혼자 갔거든요. 갔는데 저쪽 보니까 아랍 사람처럼 생긴 사람이 걸어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약간 곱슬머리에다가 약간 수염도 있고 그러거든요. 아랍 사람 티가 나요. 잘생겼거든요. 딱 와서 또 아랍어로 얘기하니까 반응을 해요. 아, 이 사람은 예멘에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사실은 난민 캠프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는지 모른다. 그랬더니 자기가 거기 산대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버스를 타고 그 난민 캠프에 들어갔는데 외부인이 원래 못 들어가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위장을 하고 그 난민 캠프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컨테이너 박스에 난민들이 수용이 돼 있는데 거기에 예멘 사람들이 한 6명이 들어가 있더라. 컨테이너 하나에 6명이 사는 거예요. 그 제가 딱 들어가서 아랍어를 하니까 이 사람 신기하잖아요. 한참 소개하다가 내가 한국에서 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변해. 한국? 야, 니네들 말이야, 왜 우리 500명 제주도에 갔는데 왜 안 받아주고 말 거부하고 그런 식으로. 저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우리나라 정부를 대표해서 미안하다고. 내가 사과를 하고 그래서 애들이 좀 풀리면서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미디어로 USB 메모리 가져가서 예수 영화 뭐 이런 복음의 영상들을 전해주고 전도하고 나왔습니다. 어디 가서? 그리스 가서. 제가 터키를 갔는데 제가 터키 가서 누구를 만났냐면 쿠르드 사람이에요. 쿠르드. 이라크 북쪽에 사는 쿠르드 종족인데 단일 세계 최대 종족이고 나라가 없는 종족이에요. 그 쿠르드 난민을 터키에서 만나가지고 열심히 예수 영화 보여주고 전도하고 왔었습니다. 터키에 가면 터키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런 사람을 만났을까? 전쟁 때문에. 하나님께서 민족을 흩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이 약 250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오늘 말씀처럼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이 찾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찾는 게 너무 쉬워졌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예멘 사람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SNS 다 하는 거예요. 저희보다 더 잘합니다. 저희가 유럽에 가니까 유럽에 이제 난민들이 이동을 하다가 어느 나라에 도착하면 새로운 데 가니까 낯설잖아요.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딱 가서 Where is Wi-Fi? 와이파이 비번부터 물어봐요. 사람들이. 왜? 가족들에게 연락해야 되니까.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복음을 자기 가족들에게도 연결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독일에 있는데 저쪽 시리아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지금은 복음이 전해지는 속도가 여러분이 상상하는 초월하는 속도입니다.
저는 왜 이 일에 관심이 있냐?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제가 코로나 한 2년 지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선교지는 무슨 일이 있었냐? 쥐두근듯이 조용했었겠죠. 아닙니다. 지난 코로나 시절 동안에 제가 작년에 페이스북으로 전도하는 사역을 했어요. 광고 올리고 페이스북에 광고 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 영화 뭐 성경 받기 원하는 사람 연락 주세요 했거든요. 제가 그거 해가지고요. 그냥 짜투리 시간에 한 거예요. 짜투리 시간. 108명이 예수님 믿었어요. 108명이. 이게 선교지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동 지역에 또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그 페이스북으로 전도하는 거를 강의를 여러 번 줌으로 했어요. 이 레바논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제가 얼마 전에는 튀니지에 있는 선교사님 6명을 줌에서 만나가지고요, 온라인 컨설팅, 페이스북 전도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그거를 강의를 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복음이 전해지는 속도가 이렇게 빨라지는 거고,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연결하면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속도가요 더 빨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아 1단으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기아 6단 놓고 달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기 싫은가 본데요. 할렐루야? 예. 왜 이게 관심이 있느냐? 왜 중요하냐? 그게 하나님의 간절함,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인생을 살기로 결단을 다 내려놨지 않습니까? 난 더 이상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야. 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니까. 그러면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입니다. 제가 10년 정도 시리아 난민 선교를 하면서 깨달음을 가진 게 뭐냐면은, 저는 조금 약간 대접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아끼고 막 그래서 뭐 사람들에게 밥 사주고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원래. 그런데 난민 선교를 하다 보니까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고 제가 신학적으로 연구를 저희가 해봤는데, 난민 이주민을 어떻게 하는 게 성경적이냐 봤더니 환대. 키워드는 환대. 환영해 주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해요. 그죠? 그런데 천사인지 모르고 대접해요. 그랬더니 천사가 밥을 잘 먹고 나더니 뭐라고 합니까? 축복해줘. 뭐 이삭을, 네가 이제 뭐 내년에 이삭을 뭐 이제 아들을 낳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신적인 감동과 계시가 임하는 걸 여러분 원하십니까? 예. 그런 거 기대하지 않으세요? 그거 하려면 뭘 잘하면 돼요? 환대. 근데 환대라는 말 앞에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 부지 중에. 모른다 이거야. I don't know who they are. 네, 그들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대접을 해준 거야 이렇게.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천사였어요. 제가 난민 이주민 선교하면서요, 그런 천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선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정말 가난한 여자 2사람이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냄새도 많이 나고 검은 옷을 입고 너무나 지저분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나 하는데, 저는 이제 선교 공부 예배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구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감동이 있어서 그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아니라 구제를 먼저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딱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그날 저녁에 하루를 정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안에 이런 감동이 딱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감동이 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오늘 너를 만났다.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난민들, 그런 사람들 만나고 있었고 그랬는데 언제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마자 주님께서 딱 보여주시는 그림이 그 2 여자. 그리고서 그 냄새나고 더럽고 좀 약간 지저분한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을 딱 보여주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여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종말의 때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장이에요. 25장이. 24장은 그런 징조들을 말하고 있고요. 25장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먹을 걸 줬어.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마실 걸 줬어. 내가 옷이 없어 헐벗었을 때 네가 옷을 줬어. 내가 아플 때 네가 찾아왔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가 찾아왔어.
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제가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시자마자 제 눈에는 하염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주님 난민들을 섬겼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었다니. 그러면서 온갖 회개가 다 나오더라고요. 잘못한 거, 말 함부로 했던 거, 무시했던 거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고 나서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니까 그때부터 돌파가 시작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 천사, 예수님. 예수님 모시듯이 하면은요 반드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난민 같은 이주민 같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믿으십니까? 네. 믿거나 말거나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요 이런 기회를 얻을 때, 야!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자세를 했을 때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은 돌파되어지고 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난민사역 10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간증을 제가 한번 글을 쓴 적이 있거든요. 내가 쓰다가 눈물 나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우리 애들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애들이 난민사역 뭣도 모르고 헌신하고 맨날 주말마다 가서 같이 막 애들하고 뒹구르고 막 영어 가르치고 축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은혜 받고 나니까 그게 생각나더래요.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모든 일면의 일들을 우리가 다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저희 그 사역지 센터 이름이 사랑의 하우스입니다. 이 사랑의 하우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난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간단하게 잠깐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난민들은 저렇게 살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고 다 타국에 와게 됐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오늘 그런 모습을 조금 본 거예요. 저는 이 난민 선교를 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건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그 난민들 안에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구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찾다라는 표현이 3번 나오는데 첫 번째 찾는 게 뭐냐면 찾아내기까지.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무슬림 한 명이 예수 믿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걸 포기하지 않으시고 1400년을 기다리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오도록 기다리신 겁니다. 찾아내기까지 인내함으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찾아다니셨어요. 선교사는요, 그 복음을 전하러 그 땅에 가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은 이곳에서 바로 이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이 찾아다니시는 하나님,
그때 찾을 때 어떻게 찾아내깁니까? 여러분이 한번 아이를 잊어버렸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세로, 어떤 눈빛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찾겠습니까? 아주 오래전인데 저희 이집트에 있을 때 저희 막내 아들이 한번 잊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대형 마트예요. 너무 큰 마트인데 애를 잊어버린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찾나? 그래서 그 가면 왜 방송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한국말로 너 어디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막 외치고 뭐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보더니 저기 한국 애가 어디 동양 애가 저쪽에서 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는 막 쫓아갔죠. 막 우리 애들 만나 막 가니까 있는 거예요. 이 자식아 너 여기 왜 있었지? 이러면서 막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잃어버렸을 때 그 찾는 마음, 아마 눈빛은 이글이글 거렸을 거예요. 우리 애들 막 이렇게 찾았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한 사람, 그 죄인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눈빛은 이글거리는 눈빛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애타는 마음이었겠죠. 내 자식 어디 있을까? 그 애타고 안타까운 마음을 막 식음을 전폐하고 다녔을 겁니다. 우리 아까 봤던 그 영상에 보니까 목자가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막 분주하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자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거냐면 결국은 찾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찾아내셨는데 아까 그 영상에 보면은 양 다리가 나무에 걸려 있잖아요. 못 빠져나와요. 저는 그 장면을 뭐라 생각하냐면은 1400년 동안 이슬람의 족쇄에 갇혀있던 무슬림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양을 딱 꺼내면서 찾아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랬더니 자 보세요. 성경 정말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양이 걸어 다니잖아요. 원래. 그러면 찾아내면 아이 자식 이리 와 걸어가지. 아마 목줄 매던지 해가지고 이렇게 갈고 데려갈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 어깨에 맸대. 그 양을 어깨에 딱 메고 즐겁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요. 잔치가 벌어집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양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 레바논에서 양 한 마리 한 200불, 20만 원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 이웃들을 불러서 파티를 하면은 아마 견적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양값보다 더 나오는 파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목자의 즐거움이라는 것은요, 이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은 말합니다. 죄인 하나가 천국에 가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답니다. 선교지는 어떤 곳입니까? 그러면 잔치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잔치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 이 구속사는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을 부려먹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피곤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 기쁨 가운데 동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초청을 뭐라고 부르냐? 즐거운 초청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파티 가자 그러면은 아마 엄청 기분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백화점 가서 옷 한 벌 사고 좋은 준비 딱 하고 갈 겁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그 파티에, 굉장히 좋은 파티, 우리 주님은 그 파티에 여러분이 같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런 간절함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간절함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무관심입니다.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이 뭐 레바논 그렇던지 말던지, 난민이 뭐 그러던지 말던지, 나만 잘 살면 되지.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마음을, 아니면 그런 말은 안 할지 몰라요. 그런데 삶의 태도를 보면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에 또 나오더라고.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난민 선교하면서 성경이 다시 보여요.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랑이 식어진대요. 그때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런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1년에 그 가난한 자를 돕고 이런 모든 내용에 대한 교회가 그런 사랑이 식어진대요. 근데 답은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근데
그렇게 사랑에 식어지는 사람들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서로 붙잡아 주래요. 서로 격려하래요. 서로 지지해주고 이 일을 같이 하자. 그게 언제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점에 이런 선교가 역사가 막 일어날 때 같이 하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더불어 수평산 교회 하나님 저를 보내신 거예요. 제가 3일 전에 왔거든요. 첫 주일이에요. 한국의 첫 주일을 여러분과 함께 보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 안에 있는 감동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 가운데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지지해주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셔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몸값은 얼마입니까? 예수님의 피값, 하나님의 생명의 가격이 바로 여러분의 가치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와 함께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 이 잔치를 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셔요. 바로 기쁨, 놀라운 기쁨. 죄인 한 명이 돌아오는, 그때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겁니다. 자, 아까 오늘 새로 오신 지난주 등록하신 두 분 오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장면을 보는데 이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야, 천국에서 파티 벌어졌겠다. 아멘.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쉽죠? 이해되죠?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런 잔치가 매일매일 자주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사실 중동 지역에 선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중동 지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테러, 위험하다, 어렵다. 레바논에 있다고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선교사님 거기 위험하지 않으세요? 아, 위험하죠. 근데 제가 볼 땐 한국이 더 위험한 것 같아요. 레바논은 코로나 확진자가 한 200명밖에 안 돼요. 2,000명밖에 안 돼요 지금. 여기는 수만 명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교통사고도 더 많아요 여기는. 그리고 물가도 더 비싸요. 누가 보면 한국이 더 잘 살고 더 좋은 나라로 보이지만 제 관점으로 보면 한국이 더 위험해요. 레바논이 더 좋아요. 왜요? 거긴 또 구원의 역사가 더 많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항상 신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길 원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의 간절함을 오늘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간절함이 임하면은 여러분의 구원이 새로워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전도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전인적이고 통전적입니다. 하나님이 뭐 영만 만든 게 아니잖아요. 무슨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구원을 받으면요, 모든 전인적인 회복이 시작이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서 그 사람도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중동 지역에서 한 25년간 사역을 하면서 가장 놀라운 사건 탑 3 뽑았어요. 첫 번째, 무슬림에게 내가 전도한다라는 거. 이야, 이거는 꿈과 같은 일입니다. 제가 이집트에서 14년을 살았거든요. 저와 아내랑 살면서 정말로 경직된 상태로 그곳에 선교하고 있었습니다. 14년간 무려 5명에게 무슬림에게 전도했어요. 5명. 무려. 근데 한 명도 저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없어요. 물론 다른 사역을 했었습니다. 저는 훈련하고 현지 제자들, 지도자를 양성하는 행동을 했지만은 직접적으로 무슬림에게 전도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것도 한 번은 기억나는데 성경책을 주고 주랭랑을 쳤어요. 왜? 신고하면은 나는 추방당하니까. 그런데 레바논에 와서 시리아 난민들, 그 무슬림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전도한 숫자가 몇 명일까요? 수천 명입니다. 하루에 제가 성경을 하루에 준 성경만 한 사건인데 60권을 줬어요. 하루에. 이야, 이건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무슬림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게 내 인생의 시대적인 사건이다. 저만 그럴까요?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뭐냐?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무슬림이 침례를 받는다는 건요, 목숨 거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가장 많이 모일 때가 있었는데 재작년에 약 80명이 모였습니다. 무슬림. 여러분, 이게 무슬림들이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건 이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레바논은 종교적인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가능해요. 저도 목사 비자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아니 80명이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침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침례 얘기를 꺼내고 가르침을 하니까 한 20명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난민촌에서 퍼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슬람 지도자가 와서 그 난민들한테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 집집만 다 찾아갔대요. 당신은 무슬림이니까 교회 다니지 말아라. 갔다가는 당신 봉변당할 줄 알아. 이런 식으로 막 공갈 협박을 가한 겁니다. 그래서 한 20명 또 떨어져 나갔어요.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전도도 사실 어려운 일이긴 한데 믿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사실은. 하지만 그 모든 두려움과 난관을 뚫고 침례를 받는 그런 사람들. 야, 제가 무슬림 배경 사람을 침례를 줄 때요, 진짜 감동 밀려옵니다. 근데 그런 일을 경험한 선교사도 많지 않아요, 사실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세 번째 사건은 뭐냐면, 무슬림 출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다른 무슬림을 전도하는 겁니다. 저희 사랑의 하우스에 있는 스텝 한 명,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를 제가 전도하고 침례를 줬는데, 이 자매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무슬림이 몇 명이냐? 100명이 넘습니다. 참 이건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저는 이런 걸 경험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정말 생생하게 일하고 계시구나. 이 중동 땅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15장 사건을 보면서, 아, 나에게 정말 저 간절함이 있다면은, 찾고자 하는 열망만 있다면은, 끝까지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인내심과 열정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살리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들었고요. 제가 사실 25년 정도면 시니어 아닙니까? 시니어. 그런데 요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애틋한 마음. 아마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성도들을 볼 때 그 애틋한 마음. 성도들이 제대로 가면은 좋은데 그렇지 않고 곁길로 가고 좀 사고치고 좀 방황하고 이러면은 애틋한 마음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 주일날에 저희 사랑의 하우스 이제 교회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우리 성도들한테 나누면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눴어요. 그때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우스에 왔던 많은 사람들, 정말 어떻게 보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떠오른다. 그들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다. 그들이 만약에 교회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다 지옥 갈 텐데.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마음을 제가 나눴어요. 그 간절한 마음을 나눴더니 한 30분을 저희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그 여자 여기 왔었는데 이제 뭐 안 오고, 공갈 협박 때문에 그 두려움을 못 이겨서 못 오고, 이런 얘기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은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좀 잠시 후에 저희가 사랑의 하우스 그 교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볼 겁니다. 저희는 이 강대상 정면에 세계 지도가 걸려 있어요. 매번 손을 뻗으면서 기도합니다. 중동, 북아프리카 22개국 그 무슬림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전에 무슬림이었잖아요. 손을 뻗으면서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제가 한국 선교사니까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지금 오늘 주일 예배인데 아마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생하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몇몇 스토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문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2010년생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12살, 3살 되죠. 예.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되는 거죠. 얘는요, 제가 교회에서 직분을 줬습니다. 교회 직분, 예, 권사. 네. 그래서 별명이 무권사입니다. 근데 왜 무권사냐면은 얘가 저희랑 같이 한 5년 정도 같이 저희 학교 다녔는데 아빠, 엄마가 얘를 버렸어요.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엄마는 딴 데를 가버리고 아빠는 전쟁 시리아 내전 나니까 얘를 이제 보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친척 집에 들어가가지고 어렵게 살고 있던 애를 제가 난민촌을 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얘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 학교 와라 해서 우리 학교에 공부를 합니다. 근데 얘가요, 말이 빠르고 말이 많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얘 인생 가운데 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기도를 엄청 잘하는데요. 얘가 기도하는 걸 제가 한번 한국 방문팀한테 통역을 한번 해줬습니다. 제가 통역을 하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거는 한국 권사님급인데. 그때부터 제가 무권사라고 이름을 해줬죠. 기도가 너무 잘해요. 그리고 얘가 기도할 때 힘이 있어요. 한 번은 자기를 버린 아빠지만 아빠한테 연락이 왔대요. 그 시리아 안에 반군과 정부군에 대립하고 있어서 빵이 공급이 안 돼서 굶어 죽게 생겼대. 그 마을 전체가. 근데 기도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상황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무권사가 저희 와가지고 기도 모임에 와가지고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요, 밥이 없어, 빵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어. 기도해 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십시오. 그 다음 날 무권사가 싱글벙글하면서 오더라고요. 연락이 왔대요. 길이 열려가지고 빵이 들어왔대요. 제가 이 무권사한테 많은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왜냐면 얘가 기도하면은 빨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잖아요. 이런 애들이 많아요. 근데 얘가요, 어느 날 힘이 하나도 없이 이러고 있더라고. 알고 봤더니 밥을 못 먹은 거예요. 집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얘가 굶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점심 매일 해줘요. 이런 애들이 많아요. 형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간절함은 대단합니다. 이 저마리라는 아이는 2007년생인데 저희 학교에서 가장 큰 애 중에 한 명인데요. 얘는요, 성경 암송을 얼마나 잘하냐면은 그냥 쉬지 않고 말하면 30분 이상을 암송할 수 있어요. 뭐 한두 절 외우는 게 아니고요, 장으로 외워요. 제가 가장 놀랐던 거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째로 외우는 거. 그거를 한국교회 팀 앞에서 외웠거든요. 어떤 목사님 계셨는데 다른 건 다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다 은혜 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슬람 문화는요, 코란, 이슬람 경전을 외우는 문화가 있어요. 그걸 암송하는 사람을 하피즈라는 타이틀을 줍니다. 그거 타이틀 갖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명예로운 거거든요. 제가 그거를 이쪽 교회랑 연결시켜가지고 성경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근데 얘가요, 어느 날 공부하다가 훅 쓰러진 거예요. 알고 봤더니 밥을 못 먹어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됐어? 집에서 쫓겨났대. 이유가 뭐야? 아빠 엄마가 친부모가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얘를 쫓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노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 얘가 제 학교에 그냥 오는 거야. 학교에 제일 먼저 와요. 왜냐면 노숙하니까 할 것도 없으니까 해 뜨면 그냥 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저희가 밥을 해서 먹이고, 잘 곳이 없으니까 남자애들 기숙사를 저희가 열었어요. 얘 때문에. 근데 얘 꿈이 뭔지 아세요? 선교사입니다. 얘는요, 어느 날 학교를 왔는데 눈이 시퍼렇게 멍들고 여기가 막 부어갖고 온 거예요. 누가 봐도 누구한테 맞은 거야. 너 왜 무슨 일이 있었냐 했더니 자기 집으로 가는 그때 당시 이제 기숙사 하기 전인데 집으로 가는 길에 다른 난민촌이 있어요. 거기에 얘네 청소년 남자 또래 애들이 매복을 하고 있다가 얘가 오니까, 얘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거 아는 거예요. 얘는 공공적으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선포하는 애입니다. 그랬더니 얘네들이 집단으로 와서 두드러 팬 거예요.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제가 보는, 저는 막 마음이 아픈데 얘는 웃어요. 아, 별거 아니에요. 이러. 뭐가 별거 아니야.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네가 핍박을 받고 욕을 먹으면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 말 써 있죠. 저희 매일매일 그 암송하거든요. 얘들하고. 의도적으로 해요. 니들은 분명히 그렇게 테러 당할 것이고 욕 먹을 것이고 공갈 협박 당할 거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천국이 네 거야. 저 말이 그걸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목숨 걸고 선교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 저희 제자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드디어 이렇게 침례를 받은 거예요. 이게 한 2달 전 사건입니다. 2달 전에 아이들이 침례를 이렇게 받는데 이 침례를 위해서 애들이 거의 1년을 기도했어요. 그걸 받고 싶어가지고. 근데 아직 아니야. 야, 침례가 뭔지 알아? 그냥 받는 게 아니야. 침례는 네 인생 거는 거야. 왜? 이슬람권에서 침례는요,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한국에서는 뭐 그냥 쉽게 받을 수 있는 일이지만 거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알려지면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적어도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침례를 얘기하니까 저희 교인들이 20명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슬람권에서 한 명도 어려운데 20명 떨어지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집니까? 눈물 나는 거죠.
그럼 그만큼 예수 믿고 끝까지 따라간다라는 게 어려운 사건인 겁니다. 이 아주머니는요, 이 아주머니도 이제 침례를 받았는데 이 아줌마 별명이 뭐냐면 암소예요. 암소. 암소.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 놀려요. 너의 암소야 그런데 이름도 안 부른대요. 무슨 엄마 누구 엄마라고 안 부르고 암소야 맨날 그렇게 부른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 다녀서. 교회 가는 이제 예배 시간 돼서 교회 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상하게 무슬림들이 저희 예배 시간 다 알아요. 어떻게 정보망이 뛰어난지 시간을 바꿔도 알더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밖에 있다가요, 교회를 가는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욕을 합니다. 돌 던지고 막. 이 사람 맨날 암소야 암소야 그렇게 욕 먹고 다녀요. 근데 저 아줌마가 침례를 받고 지금 열심히 제자 훈련 받고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 사람은요 과부입니다. 약 30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애가 셋이에요. 남편이 전쟁 때 전쟁으로 인해서 죽었어요. 과부를 사는데 너무 살림이 어려운 거예요. 과부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저희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산소망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침례를 받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침례 받을 때 엄청나게 두려워했어요. 자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걸 만약에 침례를 받으면 난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결단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떡 주시고 결단을 딱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침례를 하는데 엄청난 감동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저는 침례를 주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잘못되면은 저는 어떡합니까? 근데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열심히 제자 훈련 받고 저들을 분명히 사역자로 세우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간증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저에 대한 그 루머, 난민촌 안에서 정바울 목사에 대한 루머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약장사래요. 약을 나눠주는 사람이래요. 약 나눠주거든요. 저희 센터에 가면은 그 캐비넷 하나가 약으로 꽉 차 있습니다. 하도 이제 아픈 사람이 많으니까. 제 아내 그 별명이 있는데 의사. 제 아내 원래 의사 아닌데 의사예요. 의사. 뭐냐면 소화불량 있지 않습니까? 소화과 의사. 이게 뭐냐면 체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소화불량 환자가. 그래서 아내가 그 처방해주고 손 따주고 그런 걸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 주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아는데 근데 무슬림들이 어떻게 제 사역을 변질시키냐면은 정바울 목사가 나눠주는 약을 먹으면은 다 기독교인이 된대. 그런 약을 준대요. 제가. 교인들이 저한테 와서 이거 얘기해줘요. 지금 난민촌에서 목사님 소문 돋았다고. 약을 목사님이 나눠준 약 먹으면 다 기독교인 된다고.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제발 그런 약 있으면 좋겠다고. 다 억지로 먹여가지고 다 만들고 싶다고. 저는 그냥 그걸 신구약으로 했죠. 신약과 구약. 이런 저에 대한 불편한 이야기가 많은데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 항상 기뻐요. 왜요? 하늘에 상이 있을 것 같아. 욕먹는 거죠. 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지금 들으셨던 이야기들 보시면은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다라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국같이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얼마나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돌멩이 맞고 아까 무건사는요 오다가 교회 오다가요 오토바이가 일부러 쳐요. 걔 교회 간다고. 어떤 집은요 개가 있는데 개가 큰 개가 있는데 개를 일부러 풀어놔버려요. 목 지나가게 교회 못 가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뚫고 교회 왔으니 예배가 얼마나 간절할까요? 우리는 오늘날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버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제가 10년간 난민 선교를 하면서 했던 모든 일을 영상 가운데 담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복음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오게 해달라 이런 간절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선교지에는 복음 전하는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스피드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재림하는 그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저는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긴급한 마음이 있어요. 긴급한 마음, 시급한 마음. 저는 이 일 가운데 더불어숲동산 교회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함께하고 계신데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영상을 보고 어떻게 예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한번 눌러주실래요? 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무슬림과 난민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지금 방금 비디오에 나왔던 아이들과 그 사람들은 절대 불쌍한 사람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그들의 정체성을 예수님의 피값 동일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굉장히 귀한 존재들이고, 저들을 통해서 중동 지역이 더 복음의 확산이 더 빨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을 드리는데, 지금 드리는 찬양은 저희 교회에서 매주마다 마지막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결단의 찬양입니다. 내가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 그날은 반드시 올 거다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갖고 매일매일 저희 매주마다 부르고 있는데, 같이 이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